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셔 승리하시고 소망이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이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시간 즐겁고 힘차게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요, 내 안에 성령님을 오실 그 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기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였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전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부 또 청년 20대 초반의 시기를 보낼 때에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에서 찬양 팀원을 맡았습니다. 그때 찬양팀 이름이 소화제였는데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라고 해서 소화제였습니다. 누가 처음 그 찬양팀 이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름 한번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훌쩍 지나도 그 찬양팀 이름을 까먹지 않으니 말입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요. 당시 전도사님께서 수련회 기도회 때 찬양을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팀원들과 함께 찬양 콘티를 짜고 또 연습도 하고 수련회를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수련회 가기 며칠 전부터 사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의 의견 마찰, 또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과정들 속에서 미끄러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 무겁고 불편했던 그 마음이 수련회 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련회 동안 찬양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찬양을 앞에서 부르고 인도하면서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련회에 함께 참여한 그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예배 시간 동안 익히 듣고 또 배웠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새 힘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 그 말씀을 알겠어요. 그거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수련회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사실이 이 가슴으로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날 저녁 집회 때에도 아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에 내가 겪은 그 삶 속에서의 아픔, 또 고민, 불안감들이 여전히 가시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새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 복되고 또 축하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살았습니까? 아니, 계속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주일, 지난주에 이미 드렸지, 그리고 끝입니까? 벌써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또 그 소망, 축복, 이제 무뎌지고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전히 막막한 현실, 암울한 미래, 매번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지만 삶의 문턱 앞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인생의 그 험한 파도에 늘 휩쓸리고 불안해하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본문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심리가 어떠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며칠 전에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말 그대로 처참하게 또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쫓고 또 찾아낼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의지하고 또 믿고 따랐던 예수님도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이 제자인 우리들을 그들이 과연 가만히 둘까? 분명히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그보다도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 제자들이 한데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대문, 쪽문, 또 창문 할 것 없이 밖에 이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녁 때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행동을 하는 제자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이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16절,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문을 꼭 닫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 앞에 그 펼쳐진 두려운 상황들만 계속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쩜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예배드리지만 늘 불안해하고 또 현실의 장벽 앞에서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떨고 있는 지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불안해하는 지체들, 또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문을 닫고 불안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19절 우리 후반부를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른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또 문제 앞에서 도전하며 돌파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불안에 문을 꼭꼭 잠가두고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 부활 승리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덮여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끝나도 어쩜 우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평강으로 덮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덮이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평강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 성난 물결을 잠잠하게 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라 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배에 함께 타시고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겹게 고통당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분명 찾아와요. 그때 먼저 이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 현실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유동치지 않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평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평강이 풍랑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 가운데 내가 힘을 얻어 두려움 이겨내고 앞으로 굳건히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못작인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굳건히 닫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에서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 상태도 변하게 되지요. 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이 도마가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 나는 몰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죠. 예배드리고 또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에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는 이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께서 총 3번 말씀하십니다. 처음 불안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이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2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의심에서 확신을,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이 감격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도 여전히 두려워 떨며 문을 닫아버리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에서 확실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제 부활하셔서 새 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인도 축복하심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평강의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능동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꿈과 소망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